오늘 사랑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인물 중에 모르드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의 책은 에스더서라고 이름이 주어졌지만 모르드게서라고 바뀌어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르드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성도님들이 모르드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던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게 절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다인들이 모르드게를 많이 좋아했고 또 존경했고 우러러봤습니다. 하지만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의 대신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지위가 높으니까 복종하고 절하는 데 반해 모르드게만이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온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민족을 다 죽일 수 있는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내용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그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여인이 왕의 말을 듣지 않자 새로운 왕후를 찾았고,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가 될 수 있게끔 도왔고 마침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어서 궁전에만 있다 보니까 에스더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민족의 모든 민족이 다 죽을 수도 멸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궁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앉아 있으니까 에스더가 궁금해서 자기의 그 신하를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서 내 오빠에게 옷을 입혀서 다시 데리고 오게 해라 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신하에게 너는 가서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고 하는데, 왕에게 나아가 이 음모를 말해달라. 하만이 우리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를 왕에 나가서 좀 말해달라라고 8절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11절에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괜히 나갔다가 죽을지도 몰라서 안 되겠어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 왕의 앞들에 나아가면 죽임을 받게 됩니다. 단 만일 왕이 그 앞들에 갔을 때 금으로 된 무슨 봉 같은 것을 내어주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30일 동안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살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를 신경도 쓰지 좋지 않았을 정도로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스더는 30일 동안 부르지 않는 왕에게 내가 나아가면 나는 죽을 거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또한 이 부분을 봤을 때 아직 신앙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보다 또 자기를 그렇게 챙겨줬던 오빠 그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기보다 자신의 죽음과 또 자신의 그 상태를 더욱더 살피기 때문이었고, 신앙적으로 그만큼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너를 이 자리에 놓지 않았냐라고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은 하만은 자신의 음모가 드러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 유다 백성은 다 살아나게 되지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시고 그 다음에 한 3, 4달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나눈 내용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심과 용기를 내세운 에스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에스더서를 얘기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멋있는 에스더를 말하지 모르드게에 대한 말은 많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에스더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용기가 없었던, 또한 두려움에 떨었던 이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너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며 그 딸 같은, 또한 사촌 동생인 그 에스더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뜻에 관하여 도전과 동기를 준 모르드게의 역할이 더 위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가족분들이 아니면 내 아들, 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 아들, 딸에게 아니면 내 부모님에게, 내 가족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민족과 나를 위해서 나가라, 무엇인가를 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듣는 자녀들, 가족도 도전보다 이렇게 두렵고 하겠지만 그거를 말하는 엄마, 아빠 또는 자녀,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죽으라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모르드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시지 않았느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용기를 주었다라는 거죠.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남의 나라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 이 당시에는 모세오경과 하나님에 대해 많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스라엘 민족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게 하고 말하게 하고 외우게 하는데, 이 에스더는 그런 걸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남의 나라에 살았고 부모님도 일찍 잃었고. 하지만 이와 달리 모르드게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도 그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잘 듣고 따랐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앙의 연륜가 쌓인 모르드게가 자신보다 신앙의 연륜이 적고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은 자신의 딸이자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전과 동기를 주는 역할을 했듯이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도 정말 신앙의 연륜이 쌓였고 믿음이 이제는 굳건하게 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성도님들께서 다른 이들에게, 특히 신앙이 연륜이 적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분들에게 도전과 동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도전과 어떤 동기를 줘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방법으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을 막 시작하고 아니면 나보다 어린, 신앙이 많이 자라나지 않는, 아니면 연륜이 적은 그러한 성도님들과 교인들에게 어떻게 도전과 동기를 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아주 쉽더라고요. 모르드게의 역할은 바로 신앙의 선배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아시겠지만 잔소리한다고, 꾸짖는다고, 혼낸다고 전혀 변화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잔소리와 꾸짖는 것 대신에
사랑이 담긴 고로한 말 또는 삶에서 모범이 된다면 많은 신앙의 연륜이 적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당신의 모범과 표범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신앙에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했을 때 보통 생각에는 많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꼬집어서 낼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꼬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또는 전도사님들, 교회 리더들은 그렇게 모범적으로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말은 목사님이시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범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따라갈 수 없는 모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신도 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모범이 된다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가 되라고 주의 종으로 되라고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대해서 한 가지 후회한 것보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그 안타까운 것 가장 큰 것이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평신도였을 때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거나 청년부에서 라이드맨을 하거나 친교부를 하거나 그냥 뭔가 지위가 없이 평신도에 같이 지냈을 때는 많은 어린 친구들이, 새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저를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많이 예수님께로 많이 왔었습니다. 어떤 한 친구는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 제가 졸업할 때 카드를 주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오빠였으니까 오빠는 정말로 다니엘서 말하는 많은 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나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이었습니다 라는 카드와 편지를 써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 종이 되고 나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선입견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와 양을 생각해 보시면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목자가 키웁니까? 아니면 양이 키우게 됩니까? 당연히 양의 그 부모, 낳은 엄마나 아빠가 키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양이 키우게 됩니다. 목자는 그 전체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들이 힘들 때 돕는 것이지 정작 큰 영향을 주고 잘 자라나게 하고 그 양을 보살피는 것은 그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것은 바로 양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님들, 지도자님들은 그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을 잘 인도해주고 이끌어주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같은 양인 성도님이라고, 그 중에서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러한 양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의 이름은 지금처럼 휘날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라는 제목의 책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도전과 동기부여를 주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에스더가 금식을 할 수 있었고, 에스더가 지혜를 발휘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고, 또 유다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름보다,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모르드게 덕분이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의 성도님들이 성격적인 삶과 가르침, 도전과 동기부여는 많은 미성숙 신앙의 성도님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과 믿음의 연륜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앞장서서 밑에 사람을 이끌고 도전하며 동기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을 모두 보여준 뒤에
이사야가 그것을 책망하면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너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적들의 침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선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가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태평하면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자신의 때만 평화롭고 화평하면 괜찮다. 나중에 멸망하더라도 나랑 별로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 히스기야가 진짜로 자신의 나라를 그 유다를 걱정했다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선언되었을 때 이사야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이제 너는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벽을 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자 나 몰라라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제가 살았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정말로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우리 후손들을 살려달라고 통곡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의 한인교회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좀 오래됐죠. 이런 얘기가 나온 지 1, 2년이 됐고 또 어떻게 보면 3, 4년도 됐고 근데 그 위기는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그 위기는 바로 다음 세대가 없을 거라는 위기입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가 없을 거라는 게 청년들이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있고 그 안에 조금 성도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지만 지금의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있은 정말로 우리 한국 1세대 분들이 그렇게 가까웠던 그러한 세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그렇게 신앙을 더 자라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는 그러한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부부와 그런 세대가 없다라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가든교회 사랑의 성도님들과 같은 강인하고 뿌리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려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한다면 그런 젊은이들과 그러한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면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께서 삶에서 또 말로써 행동으로 모범이 되셔서 도전과 동기부여를 젊은이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이제 사랑의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마음에 두고 그거에 도전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간증도 할 수 있고 많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아니면은 신앙이 미성숙한 분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 같지만 그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나도 저렇게 연륜이 생겨서 남에게 도전을 주고 모범이 되고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선배이자 신앙의 연륜자 되신 사랑의 성도님들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을 주는 말과 신실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고 그렇게 사셨고 또한 말과 행동과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을 더욱더 쏟아 준 것처럼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한 다음의 세대들이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이름을 휘날릴 수 있도록 이 모르드게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